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 새해 주시는 말씀을 한 장씩 아마 뽑았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뽑혔는지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해 볼 수도 없고 또 물은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뽑은 말씀이 사실 오늘 요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뽑았을 때 참 어떻게 금년에 되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뽑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분도 누구든지 말씀을 뽑은 다음에 야, 이거 꼭 하나님이 나한테 아주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이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게 맞는 것은 어떤 말씀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면 그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경험적으로 봐도 이 66권의 말씀이 내게 다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보면 조건적인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어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사실 이건 참 엄청난 말씀이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것을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절 요절의 말씀만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말씀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의심 없이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확신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분별이 안 되면 일단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갈등이 있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데도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난 믿어야 돼.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파도와 같다 그랬으니, 바람에 밀리는 그 물과 같다 그랬으니 내가 의심해서는 안 돼 하면서 자기 생각과 마음에는 자꾸 의심이 오고 또한 믿어지지 않는데 믿습니다를 외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기도할 때 마음이 확신이 오지 않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날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도 많고, 그래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기도를 하지만 결국 기도 생활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또한 이제 평안함이 없다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힘이 생기는 것이고 확신이 오는 것이고, 또한 기도의 열정도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의심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확신이 안 서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이것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의심이 오는가, 또한 확신이 계속 오는가,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는 교훈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마치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된다. 이 말씀 속에서는 기도의 파워와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정말 산이라도 옮기는 듯한 엄청난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 지금 저게 벌써 제 목소리의 파워에 저 정도 넘어가면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시청각 교재가 교육이 너무 많아요. 저거 괜히 넘어진 거 아니에요. 목소리 높이니까 자꾸 떨리니까 이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기도 안 해도 넘어져 버리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산이라도 옮겨가는 것이 있으니 너희의 그 기도의 무기를 잘 활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더 배짱이 생긴 겁니다.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처음에는 10명만 깎을 때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쉽게 깎아줘요. 30명, 결국 10명까지 내려갈 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소리가 무엇이간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내 존재가 도대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돌이키시는가. 정말 이것은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신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산이라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겨질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해 주셨고, 정말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감추어 주고 있음을 바로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산도 옮겨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근데 그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도 내린 겁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도 갈른 겁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나도 멀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멸망시키려고 굳건히 결심을 하셨는데,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하여 과연 산이 옮겨가는 놀라운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권세와 또한 이 어떠한 축복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요, 2015년도에는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고, 힘있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기도하면 산이라도 옮겨갈 수 있다는데,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엄청난 힘을 주었는데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아사 임금 때에 구스 사람들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병력으로는 100만 대군을, 그 철병거가 3만 성, 도저히 그것을 이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임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아사 임금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마치 다윗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도 구스 나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사 임금이 얼마나 자신 있게 기도했는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확신에 찬 기도인지 모릅니다. 아사 임금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또한 주님으로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구스 사람을 사람으로, 저 사람이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사가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은 너무나도 하나님 뜻에 합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기도를 받으시고 100만 대군을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냥 소멸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도 더 세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꼭 붙잡고 사실 믿음을 갖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뽑힌 것만 내 말씀을 하지 말고, 그럼 뭐예요? 다른 몇만 가지 요절 말씀 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그 바벨론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귀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한 다니엘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방법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그 막강한 바벨론 나라에서 그 백성들을 빼내서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시키는 역사적인 위대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듯이요. 사실 우리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욕심 또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 이런 기도 많이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거기에는 의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도할수록 열정이 붙고 힘이 붙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 5분, 10분밖에 못하는 분들도 말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에 힘이 붙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참 묘한 거예요. 내 지금 사정, 내 다급한 거, 내 아쉬운 걸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났을 때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도 더 큰 어떠한 기쁨과 감사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넘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뭐가 옮겨간다고요? 산도 옮겨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수없이도 많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게을리 했다면 얼마나 위대한 무기를 지금 썩히고 있는 것이 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네 나라를 위하여 또한 대통령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저 북한 땅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중대한 뜻을 우리는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남한 백성들보다도 저 북한 땅을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너무 핍절되어져 있고 곤궁하고 추위에 떨고 있고 우리는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저쪽에는 이 밥에다가 쇠고기 국물에다가 둥둥 떠다니는 거기다 한 그릇만 말아먹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또한 눈을 열어서 내 가족과 자녀들과 부모와 아내와 남편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또한 교회들과 이 땅에는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 신학생, 성도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냐고요. 이렇게 많은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의 내용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한 대로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요 바로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는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은혜가 될 것이고 기쁨이 올 것이고 확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보다 더 기쁘지 못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뭘 줄 때 기분 좋죠? 안 줘보셨나? 받는 것도 좋아. 받는 것도 좋지만 사실 주는 기쁨이 요즘에 보니까 통 안 받던 분이 받으니까 좋아하는 걸 보기는 봤어요.
그건 안 받아봤기 때문에 어쩌다 받으니까 좋지. 날마다 받아봐. 부담스러워 이제. 계속 받으면. 맞죠? 근데 주는 사람이 더 기쁜데요. 이 원리가 기도에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로 좀 아무것도 줄 거 없으면 기도로 좀 많이 주도록 합시다. 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는 기도로 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런 무기를 이미 부여하셨다니까요. 이거 썩히면 한 달라도 받은 사람이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중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로서 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데요.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놓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놀라운 비결을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은 중보 기도 가운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의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남북의 문제가 전쟁이 아닌 평화적으로 잘 해결되어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가 반복되고 반복된다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시간이 갈수록 힘이 찰 것이고 능력이 붙을 것이고, 그 기도 속에 또한 큰 꿈과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내 기도를 가지고 산이 옮겨가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데도 써먹을 생각도 안 하고 이걸 완전히 활용하지도 않고 묵혀두는 것은 중대한 우리의 잘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와 이 축복을 저 세상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주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만 하지 뭐. 이것도 또 무책임한 일인 거예요. 최소한 말이죠. 최소한 내 가족 있잖아요. 가족. 내 가족들 이름 불러가면서 얼마나 기도하셨어. 부모님 있잖아요. 아니, 부모보다 먼저 가족 중에 가장 1번이 누구예요? 에? 가족 중에 가장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지간이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부 먼저 기도해야 돼. 맞다네. 아주가 맞다네. 딱 맞대. 그 다음에 부모를 먼저 하든 자식을 먼저 하든 모르겠네. 그거는 마음이 오는 대로 해야 돼. 그리고 형제, 또 모든 일가 친척. 결혼식이나 애경사 보면 대가족이 시도구만. 그 다 이름 불러라고 해도 20분을 걸리겠네. 근데 그 많은 사돈의 8종까지 하셔. 사돈의 8종까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 아파트면요, 그 라인이라도 좀 기도하셔야 돼. 사실 동까지 해야 되는데 그 라인이라도 1호, 2호, 3호 높이 사는 사람은, 높은 층의 사람은 기도 더 해야 돼. 20몇 층까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저 201호, 202호, 203호, 204호 하도 20몇 층까지만 올라가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들이요, 이거 하나님 뜻에 맞는 겁니다. 중보기도.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그래서 기도를 워낙 안 해서 약하겠지. 힘도 없어. 근데 기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지 말고 일단 중보기도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다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냥 이름만 하나님 앞에 짓고 해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내 눈을 들어 나라와 전 세계를 바라보며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나라에 큰 사건이 터졌을 때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 재야 돼요. 시간은 인수인계 안 맞았나? 그럼 계속 하는데. 자, 뭐든지 지금 인수인계는 다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25분 지났으니까 이제 5분 더 합니다. 5분 더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을 갖지 않으려면요,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건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뭐 내 기도를 들어주겠어?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자포자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기 성찰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와 또한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가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복은 다 못 받더라도요, 성령 충만한 복은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복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래야면 다 주신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성령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갔던 힘없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간절히 강청할 때 성도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사람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원한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원한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인 줄 알아요? 우리의 육체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 외에는 사실은 원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원한이 될까요? 우리의 육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이 사실은 원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불결하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본성,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자체가 원한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을 깨뜨려 주시고 이 육신을 비워 주시고 여기에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육을 가진 우리들의 원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골탕을 먹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낭패를 당했습니까? 마음 하나만 바꾸면 모든 것이 행복한데 내 마음을 바꾸지 못해서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음 하나 바꾸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데 내 속이 밴댕이 속이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불편하시냐고. 보는 사람마다 미웃고 이 세상도 원망스럽고. 여러분, 우리의 원한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원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한을, 이거는 정말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실패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소원과 하나님 뜻과 내 원한이 딱 맞아요. 여러분, 지금 원한이라는 게 또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건가? 또 이렇게 설교를 놓친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원한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육체의 원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결점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한이 돼야 돼요. 원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원한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간절한 소원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 받지 못한 게 원한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마침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강청하는 기도, 재판관 앞에 아침 저녁으로 쫓아가서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 받기 위한 원한이요 간절한 강청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